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세 번째 화가 되겠죠. 네, 세 번째 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두 번째 화까지 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세 번째 화에 들어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의 내용이 나오나요? 화의 내용이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화 맞잖아요. 맞죠? 예.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 펼쳐졌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15절에 보면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돼 있죠. 예,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고 또 어디 나오죠? 17절에 또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잘 보셔야 돼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죠? 그죠? 이거 누가 하세요? 왕노릇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면은 누가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죠?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면 왕이지 왕 노릇은 뭐예요? 그죠? 왕이면 왕이어야지 왕 노릇은 뭐냐고요. 이거를 잘 보면 왕은 아닌데 왕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죠? 왕 노릇이 그거죠? 이거 그래서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몇 절이죠? 18절인가요? 17절. 17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왕노릇 하시도다. 왕노릇 하시도다. 하시도다 아니에요? 네, 하시도다잖아요. 요거하고 요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시리로다 하고 하시도다는 완전히 달라요. 하시리로다는 뭐예요? 할 것이. 그렇죠? 미래 사건이잖아요. 네, 미래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현재예요. 지금 이렇게 왕 노릇 하시고 계시는데 또 미래에도 왕 노릇 하신다네요. 맞죠? 그죠? 잘 한번 보세요. 15절에 세상 나라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피조해 놓으신 이 세상. 근데 지금 이 세상을 누가 공중권세 잡고 있습니까?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죠. 마태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자, 몇 절에 나올까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여기서 그는 예수죠.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라고 되어져 있죠. 맞죠? 그래놓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지금 천하 만국과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탄 마귀가 갖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천하 만국과 오늘 본문 안에서 세상 나라가 똑같아요.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바실레이아 투 코스모라고 돼 있어요. 코스모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모스. 코스모. 요게 이제 영어로는 우주예요. 우주인데 이 코스모가 원래 뜻이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이렇게 차례대로 놓여져 있다가 이게 코스모예요. 코스모. 그 우주를 보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다 놓여져 있잖아요. 맞죠? 예.
그거를 코스모, 우주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냥 질서, 즉 뭐냐면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질서 있게 이거는 여기 써야 되고 이건 여기 써야 된다고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해 놓으신 거를 코스모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피조세계를. 근데 피조세계를 누가 갖고 있대요? 지금 박이라. 사탄, 마귀가 갖고 있답니다. 네. 아셨죠? 오늘 본문 넘어가 보세요.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대요? 그렇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럼 이 세상 나라가 바뀐다는 얘기죠. 예. 뭘로? 그렇죠. 바실레이아 투 코스모가 어떻게? 바실레이아 투 떼오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코스모 하면은요 사탄의 나라죠. 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이 세상을 바라봐도 뭘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요. 원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니까요? 나 알아먹어잖아요. 네. 맞죠? 예. 근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 근데 어떻게 된대요? 이 사단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대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코스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먹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예, 하나님을 알아먹게 되어진다. 되셨죠? 그렇게 되어진대죠. 네. 그래서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나라가 누군가에게는 바실레이아 투 떼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이 코스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먹는 자들에게 그분이 왕 노릇 하신대요. 이게 지금 미래형이니까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한번 그럼 보세요.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읽어내고 계십니까? 못 읽어내시면 내 왕은 나한테 왕 노릇하고 있는 건 사탄이에요. 이렇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누구를 내가 읽어내면 하나님을 읽어내면 그의 일하심은 영광이죠.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렇게 찾아내면 깨달으면 그럼 그 사람한테는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 노릇 하신다고요. 예, 하신다고요. 되셨죠? 예. 자, 근데 요 17절 보세요. 17절은 왕 노릇 하시도다라고 돼 있죠. 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무엇 하신대요? 왕 노릇 하시도다.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옛적에도 그분은 왕이셨고 그쵸? 네. 지금도 그분은 왕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은 왕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왕 노릇 하실 때가 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봤더니 지금도 왕 노릇 하시고 계시네. 지금도? 그러면 지금 15절이세요? 17절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왕 노릇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왕 노릇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고요. 이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소위 말하는 천국이 어디 뭐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자꾸 천국을 장소적 개념 또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 우리가 연약해서 아직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있지 않죠. 네. 그쵸?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바실레아투 코스모하고 바실레아투 떼우 요게 지금 이렇게 중첩이 되어져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7번째 나팔이 쭉 몰리면서 3번째 화가 이 땅에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요 바실레아투 떼우가 이렇게 없어진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에 속해 있었던 자들한테는 재앙인데 심판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의 메시지죠. 왜? 이게 없어졌으니까 세상 나라 나에게서 그 사탄의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나라만 이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있죠. 그냥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선악 구조 속에서 악하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옛날에 멋몰랐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 천국 있잖아요.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 좋은 그 천국. 지금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좋은 곳이 내가 된다고요. 그렇게 좋은 것들이 이제 나한테 이루어진다고요. 7번째 나팔이 쭉 불려지고 3번째 화가 이 땅에 딱 쏟아지면 그럼 그 3번째 화는 누가 맞아야 됩니까? 내가 맞아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떠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니까. 아니 세상은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은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거기 누가 왕노릇 하고 있어요? 사탄이 왕노릇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어요? 지금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건 너희들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사탄의 나라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나라를 없애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이렇게 온전하게 세우시는구나.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왕 노릇 하실 거예요. 그때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왜 왕 노릇이라 그래요? 왜? 왕이면 왕이지. 네? 왜요? 왕이면 왕이지 왜 왕 노릇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왕이세요? 하나님 진짜 왕이세요?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왕이 어디 있고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네. 왕이라고 해버리면 그 나라에 진짜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 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이게 뭔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곧 나예요. 하나님이 곧 나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이라는 곳이 있죠. 우리가 죽어 여기 가는 거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 성전이라니까요. 맞죠? 그래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이렇게 계셔야 되겠죠.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래요? 충만에 충만하신 분이시래요. 그럼 여기를 가득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가득 채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이시겠네요.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곧 하나님이네요. 맞죠? 여러분 천국에서도 진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우리가 죽어서 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여전히 내 바깥에 하나님이 계시면 안 돼요. 거기 가서 하나님 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억지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그냥 공기 같으세요. 이 지구의 공기 같으신 분이세요. 억지로 설명하자면, 굳이 설명하자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구에 공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충만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왕도 없고 신하도 없어요. 그냥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곧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릴 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그럼 진짜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고. 내가 그분 안에 충만히 거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해 못하죠. 왜요? 눈에 보이는 예수가 자기 바깥에 이렇게 있거든요.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진리의 영 그 그리스도로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서 갈게요. 7번째 나팔에 불려 3번째 화가 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 땅에 쏟아질 때 2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18절 뭐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하죠? 맞죠? 그죠? 대신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성도겠네요, 교회겠네요. 이들은 뭘 받아요? 상을 받습니다. 이게 7번째 화의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래놓고 15절,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왕노릇 하실 것임과 또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인내예요. 인내. 인내를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로 보이시는 거죠? 이게 휘포모네인데 휘포라는 단어와 모네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메노. 네. 잘 보니까 글씨를 잘 쓰겠네. 휘포라는 단어와 메노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붙어서 휘포모네, 인내라는 단어로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휘포가 역사,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아래예요. 그럼 여기가 뭐겠어요?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이 메노가 뭐예요? 메노가 이게 남아있다. 또 살다. 또 하나 또 뭐 있죠? 존속하다. 또는 기다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화가 이 땅에 딱 떨어졌죠? 맞죠? 근데 그 화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맞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세상 나라는 이제 없어져요. 네. 그렇죠? 요거를 알아먹자. 지금 요한이 봤다니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봤어요. 그쵸? 예. 근데 지금 그가 어디 있습니까? 반모습은 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역사 속에 있잖아요. 역사 속에 있어요. 이 역사 속에 살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내를 잘 이해하세요. 성경에서 인내가 딱 나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구원의 사역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게 되셨죠? 그런데 그걸 갖고 있는데 이 역사 속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네.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인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금니 앙당 물고 뭘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내는 뭐냐면 저 한 묵시 속에 모든 게 다 완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걸 봤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나라? 이 사탄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네요. 근데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나라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나라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러면은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빨리 저게 돼야 되죠. 그쵸? 근데 못 가고 있네? 못 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한 1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적금을 해놨어요. 그래서 1억이 모여졌어요. 1억이 모여졌다니까요. 근데 이게 만기가 안 돼 사실 못 찾아. 근데 당장 1억이 필요해. 만기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 담보로 빼야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기에 이미 완성되어졌는 걸 내가 봤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를 봤는데 현실에서는 내가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 빨리 가고 싶은데 저 나라가 빨리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뭐가 안 됐대요? 때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인내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적 이해는 이거예요. 위의 것을 가졌는데 아래에 남아있어요. 아래에서 아직 살아가고 있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걸 몰랐으면 그러니까 인내는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 그래서 알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봐버렸어. 내 걸로. 지금 저한테 듣고 계시잖아요. 들어서 아, 저 천국에 이렇게 다 완성이 돼 있구나. 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관념으로만 갖고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걸 성경에서 인내라고 안 해요. 내가 봐버렸다니까요, 거기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들어서가. 봐버렸어, 거기를. 때를 기다려야 된대요. 그럼 이 인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인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성경 잘못 본 거예요. 뭐냐면 거기를 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기서도 잘 기다리겠죠. 아이고 참네.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인내가 얼마나 힘든 건가?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었어요. 엄청 배고픈 거예요. 엄청 목마른 거예요. 근데 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어요. 내 거야. 예. 기다려 시간. 예. 먹어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거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는데 여기 물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저걸 먹어야 살겠는데 기다려. 아직 아니야.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저걸 먹어서 이렇게 내 배고픔과 내 가람이 해결되어질 거라는 기쁨보다, 예? 기쁨보다 지금 내 타는 듯한 목마름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무슨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다고요?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겠다고요? 아유, 천만에요. 저기를 봐버리면 감사가 오히려 안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왜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희가 너무 큰 거예요. 여기서 1분 1초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인내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그걸 인내라 그래요. 그걸. 근데 저기를 봤다고 기쁘고 즐거워서 거기 얘기를 하고, 아니 거기 얘기한다고 뭐 알아먹겠습니까 사람들이? 예? 알아먹겠냐고. 감사가 오히려 안 돼요. 오히려 진짜 뭐만 나오겠습니까? 불평과 원망만 나오시죠. 보여주질 말든가. 왜 보여줘가지고 날 미치게 만드는 겁니까? 나 빨리 가고 싶은데. 이런다니까요. 요한이 봤다니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하나님의 왕 노릇할 것을 봤는데 안 돼. 아직 때가 안 돼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있는데. 저기를 봐버린 상태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삶의 낙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그걸 안 사람들과 그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유일한 낙. 살아가는 유일한 낙. 저길 알았는데 여기에서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뭘 한들. 저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전해주면 낙이 생길 것 같으세요? 못 알아먹어요. 네. 못 알아먹는다.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세상교회에서 그 얘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밤새도록 그 얘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예 설교하는 거 말고요. 거기를 보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자, 보겠습니다. 7번째 나팔은 우리한테는 재앙이 아니죠. 그죠? 예, 우리한테는 재앙이 아니에요. 뭡니까? 천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이거 7번째 나팔은 그거예요. 뭐 무서운 심판이 막 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앞으로 되어질 그 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7번째니까. 성경에서 7이 의미하는 게 뭐죠? 쉼이잖아요. 쉼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그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 땅에 다 내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다툼, 전쟁, 기금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주어지는 게 쉼이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쉼, 하늘의 쉼에 대하여서 설명드렸었죠. 저 위에서부터 그만해 라고 재가가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딱 멈춰서면 그때 그게 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법이 뭡니까? 7번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열심히 해.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합니다. 잘 보세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뭐뭐 하지 마 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쵸?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하지 마 라고 한 그 법을 해요. 아, 이렇게요? 일하지 마라고 하죠? 그죠? 일하지 마 라고 이렇게 안식일 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일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 하지 마!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아, 일 안 하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커뮤니케이션. 너 지금 내가 진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 하고 있어. 그 일 하고 있어. 그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아, 일하지 말라면서 그래서 일 안 하잖아요. 아니, 일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지키는 걸 하지 마! 네 마음속에서 그 일 하고 싶잖아, 계속. 아주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어기고 있어요. 왜?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두드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하는 게 쉼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칠이라는 숫자는 심판과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하라고요? 인내해. 인내해.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세상 나라, 사단의 이 다스림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사단을 제압하고 나를 늑탈해 갈 때까지 인내하래. 그 내용을 줬으니까, 참된 내용을 줬으니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인내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인내하라 그랬지. 그래, 인내해야지. 그건 뭐예요? 그게 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율법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인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내용 가르쳐줬죠. 그 내용 하나님이 이루신대잖아요. 예. 그때까지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건데요, 우리가?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단축되고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또 이제 넉넉고 또 이제 가만히 있으시면 또 이제 뭐 하나님 하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확인하시면 돼요. 아, 내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그때는 점점 나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제발 거치는 놀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거 알아먹으면 곧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내가 거치는 돌이 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순종이 돼요, 근데? 순종이 되시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그 영역이 세상 나라예요. 그것도 그럼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순종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순종 안 하는 게 그 세상 나라, 사단의 권세하에 있는 거니까. 근데 본문 오늘 7번째 나팔 보니까 그거 때려잡으신대죠. 맞죠? 근데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또 그걸 기도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의 나라. 근데 그거 때려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걸 내가 계속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순종이라는 걸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 순종함이 콧도 휘퍼몬에 인내고. 자, 첫 창조의 목적지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세상 나라 15절, 그죠? 세상 나라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그게 15절에 나오잖아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면은 그 창세기 1장을 첫 창조라고 해요. 그건 이제 창조의 시작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창조가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의 목적은 새 창조로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죠. 뭐죠? 자, 가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와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지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거룩한 나라죠? 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이미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세요? 왕노릇 하시고 계세요. 근데 아직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 나라. 그쵸? 그러니까 이거 때려잡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히 왕 노릇 하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때에 완성될 겁니다. 이게 지금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한테 보여졌고 이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돌아가시다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다가 가만 하늘을 보면 하늘이 확 열려가지고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엊그저께 우리 이제 제리미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따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그래서 제리마 하늘을 좀 올려다 봐라. 하늘에 뭐가 있냐? 까마귀가 이제 날아가는 거죠. 땡땡. 뭐가 있는데? 네, 뭐가 있는데? 감을 못 잡는 거죠. 제리마, 이 세상 속에 세상에 이렇게 좀 바깥을 봐라. 뭐가 있냐? 그랬더니 네모난 건물이요. 그러는 거. 내다보면 네모난 건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물은 낮고 어떤 건물은 높다. 저기 뭘 의미하는 거 같냐? 또 까마귀가 날아갑니다. 땡땡땡. 뭔 말하는지 모르는 거죠. 왜 사람들은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어놓고 왜 그 소위 말하는 펜트하우스에서 살려고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옛날부터, 그죠? 옛날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로망이 있어요. 뭐요? 하늘을 날았으면. 그죠? 왜 인간은 그런 생각을 갖고
갖고 사는 걸까요? 왜 그리고 자꾸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렇게 높은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제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자기가 아는 언니들하고 63빌딩을 놀러 갔었대요. 그래서 63빌딩 그 60층 관람실에서 쭉 내달아봤는데 세상이 다 보이더래요. 세상이 이렇게 쫙 한눈에 들어오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왠지 모르게. 그리고서 이제 63빌딩에서 내려왔는데 또 깝깝해지더래요. 깝깝해지더래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늘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분.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하늘에 뭐 있습니까? 네. 하늘에 뭐가 있어요? 이놈의 하늘에 뭐가 있냐? 해달별 있어. 여러분,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거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은 자꾸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펜트하우스. 우리나라는 펜트하우스 개념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옥탑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맨 꼭대기에 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문화권이 바깥으로 나가면 여러분 그 펜트하우스는 아무나 못 살아요. 대기업 CEO들이나 이렇게 사는 곳이죠. 왜 그렇게 높은 곳으로 갑니까? 높은 곳에 산다라는 이유가 높은 곳에 산다라는 게 뭐예요? 뭐예요? 자기 위에 없잖아요. 맞죠?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다 자기 다스림 속에 있는 거죠? 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할 게 없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나를 떠받쳐주는 거? 그것만 나는 누리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만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다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로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높은 곳, 하늘에 딱 이렇게 이 역사 속에 딱 앉으면 그 사람이 뭐가 주어질까요? 허무와 고독밖에 안 와요. 이 역사 속에서 그 높은 곳이 갖다 주는 건 허무와 고독밖에 없어요. 이 구조잖아요. 딱 아무도 없잖아요. 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하늘은 뭐예요? 성경의 하늘은 뭡니까? 이 구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이거예요. 이거는 높낮이가 없어요. 그래서 거긴 다 뭐예요? 친구지. 심지어 하나님도 친구야.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친구.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그 이제 아델포스가 형제죠. 아델포스가 뭐죠? 같은 자궁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같은 자궁에서 나온 그를 내가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아델포스 형제라 그래요. 그런데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원수예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 형제가 날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원수예요. 그럼 그 사람 때려잡아 죽여도 돼요. 의무를 안 행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유대인들은 친구라 그래요. 그럼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 그 사람. 그게 어디서 나오죠? 기업물을 자.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에. 하나님 나라에선 다 친구예요.
이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니까. 15절에 왕노릇 하시리로다는 미래능동태 직설법입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냥 이게 미래적 사건인 거죠. 그죠? 17절에 왕노릇 하시도다는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미 그분은 왕이신 거예요. 왕 노릇 하고 계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놓고 권능을 잡으셨다라 그러네요. 17절 큰 권능을 잡으시고라고 돼 있죠? 이 권능을 잡으시고가 완료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거는 완료는 이미 끝났어요. 되신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권능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XST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XST가 뭐냐면 에크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하고 에이미가 붙었어요. 네, 할게요. 엑수시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엑수시아가 XST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이 XST가 X 더하기 에이미 이렇게 이게 붙는 거예요. 그럼 이 X가 어디로부터 밖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뜻이에요. X가 X가 아니라 X죠.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미가 존재하다예요. 이게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그 존재로부터 그 존재에게서 밖으로. 밖으로. 자, 그리고 이 XST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뭐뭐에 합당하다예요. 자, 그러면은 요 뭐뭐에 합당하다에서 이 엑소시가 나왔거든요. 이 엑소시아가 이게 힘이에요. 능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뭐가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뭐뭐에 합당하지 않는데 그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뭐뭐 이렇게 딱 합당해야 거기서부터 힘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 엑소시아라는 이 단어는 이 존재가 이미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뭔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가 생내적으로 갖고 있는데 아직 잠재되어져 있는 그 어떠한 힘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걸 이렇게 행사하면 그걸 엑소시아라 그래요. 그럼 뭘 갖고 있습니까? 뭘? 성경에 힘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엑수시아라는 거하고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듀나미스. 근데 이 듀나미스는 뭐냐면 이 존재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도권이 부여하는 힘을 듀나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대통령이 됐네? 그럼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힘을 그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에서 물려나면 그 사람은 이 듀나미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엑소시아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어떤 힘이라는 걸.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쓰면 그때 그거를 엑소시아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생내적으로 갖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17절) 감사하옵나니 옛적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 여기서 엑수시아라니까요. 어떤 제도가 부여하는 힘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것으로 무엇하고 있어요?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갖고 있어요? 네? 뭘 갖고 있습니까? 18절이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뭔 권능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어떠한 신분 때문에 지위 때문에 상 주고 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 자체가 그렇게 상 주고 벌 주시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뭐가 이렇게 부여되어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 자체가 이렇게 이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존재로 말미암아 상 주고 벌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그분을 이렇게 뭐 주인 대접을 해준다고 그분이 나한테 상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주인 대접 안 해줬다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로 대접을 안 해줬다고 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엑소시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런 거에 상관없어요. 그냥 이분이기 때문에 무엇해요? 상 주고 벌 주는 거예요. 이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냐면 제발 그분을 이렇게 뭐 높여드리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분을 영접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영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바깥에다 그분을 두고 자꾸만 그분을 내 삶 속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그분은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그분을 영접 안 했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것 자체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우리가 그럼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 예수를 영접 안 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계획 속에 그는 없어. 그는 없다니까. 근데 이 교회가 참 웃긴 게요. 그 계획 속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분을 자꾸 영접하네. 자꾸.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교회 다니면 다 영접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내 계획 속에 없어. 넌 내 계획 속에 없다니까. 이 뜻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창세전 언약? 그 예정하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요한이 그걸 봐버렸단 말입니다. 뒤남일 수도 있는데 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똑같이 힘, 권능, 권세 이런 뜻인데 권능을 잡으셨대요.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뭐 영접을 해드리고 뭐 그분의 신분에 맞는 어떤 대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어이구 그래, 날 이렇게 대접해주네? 그래 상 줄게. 아니라고 그게. 근데 지금 수많은 교회가 그거에 열심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립시다. 하나님이 저 위에서 콧방귀 끼십니다. 니들이 나를 영접 안 해준다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니들이 나를 영접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인 거 아니야. 난 그냥 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에고에임이 난 나다. 니들이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날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든 난 나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넌 뭐냐? 라고 했을 때 네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난 나야. 변명도 안 하고 네가 한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굳이 엑소시아와 듀나미스를 설명하자면 엑소시아는 내적인 힘이에요. 내적인 힘. 듀나미스는 내적인 힘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엄마죠, 엄마. 엄마죠. 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해요. 그렇지 않은 엄마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경계해야 될 부류의 사람이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가 누구? 아줌마와 엄마. 이 사람들만 잘 피해 다니면 됩니다. 이건 이게 안 좋네. 말라서 뭐야 이거? 잘 보세요. 여자죠? 그죠? 예. 여자가 이제 뭐가 돼요? 엄마가 되죠. 맞죠? 그죠? 근데 여자는 다 엄마가 되죠? 그렇잖아요. 네. 여자는 다 엄마가 되는데 여자일 때 엄마의 능력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어떻게 되면? 엄마가 되면 엄마가 되면 더 이상 여자가 아니죠. 네. 그죠? 엄마가 되는 순간 이 여자는 곧 엄마가 될 거니까 언젠가 엄마가 될 거니까 이 엄마로서 살아갈 그 힘이라는 걸 내재적으로 갖고 있어요.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 그걸 엑수시아라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엑수시아를 갖고 있다가 이 엑수시아를 언제 발휘합니까? 엄마라는 그 디나미스를 디나미스를 갖는 그 순간 이 엄마의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그 엑수시아가 딱 터져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엄마라는 디나미스. 근데 이 엄마가 이 디나미스를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엄마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생내적, 잠재적 그 엑소시아를 갖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엑소시아와 디나미스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주 새 생명. 새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여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요 새 생명을 보시고 이 여자, 이 엄마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남자는요? 남자는 뭐예요? 아저씨. 아빠?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엑수시아와 이 듀나미스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게 남자, 여자 이런 성별을 떠나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엑수시아는 뭡니까? 우리의 엑수시아는 뭐예요? 아이, 당연히 창세전 언약이죠. 그게 우리의 엑수시아라니까요. 그쵸? 그 몰랐잖아요. 몰랐다가 언제 그게 딱 생겨요? 듀나미스가 우리한테 딱 오면, 주어지면 그 듀나미스가 뭐니까요? 이거 이 듀나미스는 외적 힘이라고 했었잖아요. 내적 힘은 엑수시아고 이 내적 힘이 나오려면 반드시 듀나미스가 주어져야 돼요. 근데 이 듀나미스는 외적으로 주어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심 및 듀나미스예요. 예수가 우리를 이렇게 영접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엑수시아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 엑수시아로 뭘 하겠습니까? 새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새 생명이 뭐겠어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또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또 그냥 또 이렇게 이게 명동 나와가지고 그
예. 마이크 딱 들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전도 아닙니다. 차라리 전도를 하려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갑시다. 이게 훨씬 나아요. 그 사람이 웃기죠. 왜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교회를 가면 당신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같이 들읍시다라고 하시면 돼요. 괜히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아직 예수에 대해서 모르죠. 그랬더니 누구죠? 야고보. 누구예요? 안드레인가? 빌립 아닌가? 빌립하고 또 한 명 누구죠? 나다네.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예요? 안드레. 안드레인가? 네. 안드레하고 빌립이 뭐라 그래요? 지 친구들 전도할 때 와봐라. 와봐라. 왜? 지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복음 앞에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 안에 이 복음이 확실하죠? 그러면 딱 한 사람 붙잡아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창세부터 열한 몇십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걸리든. 얘기하다 보면 알겠죠? 아, 내 안에 복음이 진짜 있네? 그죠? 그러면 저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전도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전도를 하세요. 뭐요? 와보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당신이 들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체가 교회잖아요. 맞죠? 이 교회로 데리고 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복음을 설명해 주시든지 그러시면 됩니다. 요한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거예요.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뭘 하며 살아야 되나,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인내, 또 엑소시아, 또 듀나미스 다 했죠? 네. 됐죠? 네. 자, 18절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해요? 두 번. 그걸 뭐라 그러지? 부관 참시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뼈다구 하나씩 다 이렇게 막 분리해 놓고서 막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가 뭐겠습니까? 죽은 자를. 이걸 이제 원문으로 봐야 정확해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호 카이로스 호 네크로스 크리노. 네크로스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예.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데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이걸 네크로스 죽었다라고 한다니까요. 예. 그들 잡아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신다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요. 실질적으로 목숨이 뚝 끊어진 사람 다시 이렇게 뭐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이미 지옥에 있습니다.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고요. 그때 카이로스, 그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때를. 호련이 온다니까요. 밤에 도둑같이. 언제 오겠어? 온다니까요. 호련이. 곧! 자, 상 주신답니다. 뭔 상 주신대요? 이게 2장하고 3장에 다 나오잖아요. 7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거.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거.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에 받지 않는 거. 그다음 뭐죠? 거가 뭔가? 거가 뭐 감추인 만나와 흰돌. 그죠?
그럼 뭐 이제 새 이름 주신다는 얘기예요. 새 이름. 다음에 또요. 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 주신다고 했고, 그 다음 교회는 흰옷, 그죠? 그 다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죠.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는 것, 이거 주신다고요. 요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요거 주신대요. 요거. 자, 아까 마태복음 4장 4절 읽었죠? 그죠? 세상 나라 천하만국.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알아먹기입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알아먹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알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 아닌 양식으로 헛배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7번째 나팔이 불려 3번째 화 재앙의 내용이에요. 이것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본문은 다 정리가 됐는데 무슨 이거 저쪽으로 네, 아유 맛있는 냄새 나겠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걸 이제 막 통합해가지고 다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한 가지 설명하는 거거든요. 선악과 뭐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뭐예요? 내 안에 엑수시아가 선악과입니다. 엑수시아 있죠?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게 뭔 뜻이냐면 선악과가 뭐예요? 내 안에 선과 악의 기준. 악의 구조를 내 기준으로 갖는 걸 선악과라 그러죠? 맞죠? 근데 이 엑수시아가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내재적 힘. 그죠? 내재적 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자라는 걸 아는 그 순간 나에게서 진짜 엑수시아가 나와요. 어떻게? 어떻게 나와요? 이걸 버리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엑수시아가 내재적 힘이라니까요. 이거 뭘 갖고 있을 거 아니야? 태생으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아는 그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이걸 버리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듀나믹스는 뭐겠어요?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잖아요. 내 내재적 힘이. 자, 다시요. 이제 단어에 매이지 마시고 보세요. 우리 선악과 따먹었죠? 네. 모르죠? 네. 근데 그게 엑수시아예요. 네. 예, 그게 엑수시아예요. 근데 복음을 듣죠? 네. 외부에서 땅 치고 들어오죠. 듀나미스. 우리 처음 복음 다 바깥에서 들었잖아요. 듀나미스 복음이 날 땅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이 엑수시아가 나에게서 딱 나와요. 뭐가 힘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내적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엑수시아라고 한다니까요. 뭐냐면 아 내가 선악과 따먹은 자구나. 이걸 내가 딱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게 내 내재적 힘.
그게 엑수시아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힘이 나오겠죠. 그 엑수시아에서 뭐가? 그래, 내가 선악의 구조를 가지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선 그 알레테이아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외부에서 하나님의 듀나미스로 그걸 하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듀나미스는 말씀일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맞죠? 네. 그러면 엑소시아는 뭐겠어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순종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되신 거죠? 그럼 내용은 뭐예요? 선악과 토해내는 거. 아, 이런 거라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내재적 힘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그래서, 아, 이거 선악과 뱉어내야 되는데, 오익 하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서 등 떠들어 줘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옥?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야, 이해가 되셨나? 설명이 더 복잡해졌나? 이 엑소시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선악의 구조예요. 네.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네.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라는 게 그러면 그게 나의 엑소시아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 엑소시아는 내 안에서 나와야 되겠죠? 네. 왜 해야 되는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 바깥에서 내 등을 쳐줘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손가락을 집어 넣어주든가. 왜? 나오겠죠? 그래서 내 바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걸 듀나미스. 내 안에서 그거를 토해내는 거 그걸 엑소시아.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듀나미스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두드려 팰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뱉어라. 그거 먹고 있으면 안 되니까 뱉어. 그거 양식하니까 뱉어. 하면 어떻게 돼야죠? 그거 맞고 순종해야죠. 엑수시아. 단어는 다른데 다 한 가지 얘기해요. 열심히 두드려 맞으시고 열심히 뱉어내요. 순종. 해보세요.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세요.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나에게 뭐 되시는 거. 왕 노릇 하시는 거. 근데 저 묵시에서는 왕 이런 개념 없다라 그랬었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왕 노릇 하신다는 거. 원래 진짜 의미가.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요거. 맨날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뭐 하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능력 행하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성령 충만의 의미가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